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지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글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모든 스토리가 1절에서 23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는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입니까? 처음에 사울이었던 인생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서 또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보면요, 그는 과거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방향인 줄 알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본인 자신의 일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단 한마디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가 돈이 많아서, 그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인격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비전 사명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단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6절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이 일어났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너가 그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첫 번째 사명으로,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것은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인도하라는 하늘의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눈멀은 자들 가운데에 나아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당부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이 나와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명을 들었다면 순종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 따라합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행함이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행함이 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내가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자,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도 많았습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여기에 서서 이제는 내가 아그리빠 왕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어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도의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복된 인생,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주셨사오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는 응답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하나님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와 같이 아버지 동일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악한 사단의 모든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불담되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권속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병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목사님과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께서 모든 욕창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은 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재활의 가정 가운데 새 힘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도 회복하심과 고쳐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에 있을 4인 4세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